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오늘 이 누가복음 이제 11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11장 14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받아들이는 해석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도 비슷한 이슈가 또 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태어나게 한 잉태한 여인이 복이 있나이다. 그런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건 마리아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복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마리아는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마리아의 적극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우 부럽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러운데 그 모습을 보고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배우에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결단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야 부럽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마리아가 복이 있네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순종의 관점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기쁘게 순종할 때 마리아와 같은 복된 사람의 이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복입니다만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삶을 향한 각자의 삶을 향한 유일무이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각자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계획, 저 사람을 향한 계획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고자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그러죠. 좋은 땅에 있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좋은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을 해치려는 무리도 있고 또 애굽으로 피신도 갔어야 됐고 다시 돌아와서 또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고 이렇게 이제 몇 번의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면서 갔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계획이 성취되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구나. 표적을 구하되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 여러분, 악한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구하되라는 말이 이 제테이라고 하는 이제 3인칭 그 단수 그리고 이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됐습니까? 회개의 표적이 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섰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강팍한 사람들이죠. 잔인한 사람들이고 그때 이들이 막 마음이 녹아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이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적을 구하라. 이적을 봐도 그것을 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 행하시면 이 파리대왕이 했다고 그러고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적을 보면 볼수록 신앙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을 경험할수록 믿음이 든든히 서는 사람도 있지만 이적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이상하게 뒤틀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성령의 은사해서 막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상하게 이 완악한 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러죠.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남방 여왕은 이제 스바의 여왕이었죠. 솔로몬 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저 멀리 이 에디오피아 쪽 애굽 이 상류 쪽에 나일강 이 변경 뒤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긴 행차를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을 보러 왔었죠. 자, 이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왜요? 그녀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와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지혜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 그거를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나중에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나도 듣고 와서 순종하는데 너희가 뭐라고 듣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죄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때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자, 심판때에 니느웨 그 악한 사람들도 야 우리도 듣고 우리처럼 완악한 사람들도 듣고 순종했는데 너희들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에 그 강박한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안목과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한데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말씀된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 후에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자, 우리의 등불은 뭐냐? 눈. 몸이 성하면,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그러니까 눈이 성한 눈을 가지면 온몸이 밝지만 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 빛은, 이 눈은 말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눈을 말합니다. 이 눈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이 빛을 못 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몸이 어둡고 볼 때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밝은 것을 바라보고 기쁘게 바라보고 그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부드러움이 아니라 딱딱함이 안에 잡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순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지금 예수님도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순종하며 여행길을 떠나고 계시는데 너희들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것이 기적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마음, 주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며 가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기적을 봤지만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자 기드온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 그러고 그 다음에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서 양털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이나 구하죠. 그러니까 아주 주저주저 하면서 우리에게는 정상적으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 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읽고 듣고 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이 말씀에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까지 붙들고 가다 보면 어느덧 내 주변에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매 맺는 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생 많이 성취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될진데 그 말씀이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성취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기쁜 마음과 중심을 흠양하시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붙드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